오늘 저녁에 주시게 되었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4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아멘. 오늘도 금요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또한 이와 같은 치료의 역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복음서에서 도대체 어디를 가지고서 찾아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가 누가복음을 가지고서 찾아보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골로서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자기 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또한 안부도 함께 전하면서 서로의 인사를 주고받게 되는 것 가운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가 의사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내게 없게 되었고 오직 누가만 남았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되니까 이 데마조차도 함께하게 되었다가 떠나가게 되었고 오직 누가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을 때 주어의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저자로서의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누가의 언급이 나오게 되고요. 어떨 때는요 3인칭으로서 아무개가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칭할 때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1인칭 복수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왜 똑같은 저자가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가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누가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겨가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역은 뭐였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고 워낙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골골한 분이었기 때문에 주치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돌봐주게 되고 의사의 그러한 돌봄이 있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향하여서 함께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십자가의 최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다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던 목격자였는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게 되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은 그렇지, 바울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어떻게 과연 기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나 오디오를 가지고서 찍고 이렇게 녹음을 해두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또 혹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비슷한 패턴을 이어가게 되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가게 되었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주석을 보게 되고 자료를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크고 놀라운 용기를 주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물리적인 예수님, 육체를 입었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가는 그래도 한 예수님과의 간격 시간의 갭이 한 20-30년의 갭이 있다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갭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질병도 고쳐가고 때로는 귀신도 내어 쫓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도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었고 직접 보았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먼 2000년 후의 믿음의 후예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가 의사의 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치료 행위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 주게 되었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게 되었을 때 자세하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게 되었던 그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호기심의 눈에 가지고서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시게 되었던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영혼의 병을 고쳐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에 자기도 변화가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복음서를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어디를 보아도 너만 배부르고 너만 복되고 너만 축복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시고 의뢰를 허락해 주셔야 되었을 때 복의 증거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가를 통하여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병고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게바가 되고 페트라가 되어서 든든한 반석으로서 하나님의 미래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분부받았기 전에 그는 이 과거의 이름으로서 시몬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옛사람들이요.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장모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의 그러한 장모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장모가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 장모의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도 있게 되고,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중한 알열병을 오랫동안 심각하게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게 되었던 그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자 베드로의 거주지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출발이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도시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어서 누디아의 집을 찾아가게 되듯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이 바로 복음의 전초지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었지만은 가버나움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 킹스턴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킹스턴에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건너가게 되면은 어디가 나오죠? 시라큐스와 로체스터의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1시간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은 미국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시게 되었다가 엄청나게 군중들이 많게 되면은 그것이 온타리오 호수만큼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호수였지만은 호수 건너편에 있게 되었던 데카볼리라고 하게 되었던, 로마 사람들이 정복해 놓게 되었고 신도시로 만들어 놓게 되었던, 데카라고 하는 말이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말이 타운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10개의 신흥도시에서 머물면서 거기서도 이방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케 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가 또 이쪽으로 건너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소개하게 되는 것을 갑자기 두 번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갑자기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 아무개라고 소개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장모는 이름을 몰라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엄청난 지도자인데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뭘까 하게 되보는 것이죠. 주석에 보게 되고 자료집들을 이렇게 뒤져보게 되었더니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짐작하기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콩콜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누터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던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누터란 출판이 나오게 되었던 출판사 이름이 콩코디아입니다. 근데 아마 난 이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라고 이렇게 모르게 되었는데 콩코디아가 이 콩코디아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왜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41절에 말씀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게 되는데,
왜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열병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른이 아이를 향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듯이 이렇게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렇게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때로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한국의 베레아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베레아와 같은 악습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이 열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생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꾸짖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욥기 26장 11절 그가 꾸짖은 듯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라금 같게 하사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갈라지게 되었던 이 역사를 향하여서 이 마른 땅처럼 걸어 건너가게 되었던 그 홍해를 갈라짐에 대하여서 여기에 표현은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입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질병을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질병을 향하여서 감히 꾸짖을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꾸짖은 지역들이 있게 되지만은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꾸짖는 것들은 경계하시고 인간의 재앙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질책하시면서 영적 권위를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이렇게 이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누구누군가를 향하여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냐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때 꾸짖게 되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이죠. 재앙을 향하여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분인데 사람을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authority without authority입니다. 권위 없는 권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은 직책과 능력을 가지고서 폼잡는 그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위엄 있는 그러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열병과 아픔과 질병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꾸짖으시면서 사람은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환자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열병이 걸리게 되었으면 일종의 돌림병처럼 전염병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간헐적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 때 경험하지 않았게 되었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고, 마스크가 없게 되면 입을 가리게 어떻게든지 가려보게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고개를 돌려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 전염적인 그러한 질병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열병 앞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 누가는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그러한 경험들도 갖고 있게 되지만은 그 진정성, 환자를 향한 진정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마를 향하여서 열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굽어 살펴보셨다 하셨습니다. 굽어 살펴보시게 되면은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환자에서 나오게 되었던 모든 이러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친절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의학적인 판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치료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셔서 가까이 자세히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의사들은 의사의 능력을 뭘로 보게 됩니까? 얼마나 환자들과 많이 임상 경력이 있는가, 촉진,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에 무슨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만져보건 경험의 그러한 임상 경력을 가지고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옛사람이었던 누가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서 허리를 굽혀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심을 향하여서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의학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만병의 치료자다운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다가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게 되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하였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한번 볼까요? 그 말의 뜻은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던 영어 단어가 디콘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죠. 요새 계속해서 티모시 켈러가 들려주게 되었던 집사를 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쭉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섬김의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되었던 힘을 얻어야지만 진정을 가지고서 기쁨을 가지고서 생명을 가지고서 섬김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을 때 교회는 튼튼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되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서 최초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던 집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과 수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베드로의 장모, 고침받았던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회복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습니다. 해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주었던 것 같은 섬김과 수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받들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받들고 섬기면서 사랑의 진리의 역사를 보여줄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게 되었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허리를 굽히셔서 친히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까이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고침받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름조차도 모르게 되지만은 베드로의 장모 하게 되면은 초대교인들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던 그 섬김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의 신앙의 이미지로 두고두고 묻성도들 가운데 가슴에 남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발자취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저녁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약함을 향하여서 그냥 멀리감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시게 되었듯이 내 인생의 문제, 내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고침의 앞에 예수님 친히 관심을 갖고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답을 찾고 은혜를 얻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수종드는 섬김과 받듦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모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중보 기도에, 그리고 또한 금요 찬양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1부와 2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이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헌신해 가는 모든 이들이 신정과 진정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연속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번 주 속회의 주제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바른 습관들에 본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토픽이기도 하게 됩니다. 정말 자식은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부활절의 예배와 모든 순서들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입교하는 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입교하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금요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요. 또한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재정적인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사역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오는 생명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진학을 선택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취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노병현 집사님, 이각규 권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리 잡고 정착하며 뿌리내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기영 권사님, 송영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황진옥 권사님 오랫동안 이제 15차례 이렇게 항암 치료가 끝나게, 방사선 치료가 끝나게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견뎌오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고침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황진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에 또 우리 김인석 장로님, 안영희 권사님의 둘째 딸 제인의 이제 녹내장 수술이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눈에 출혈이 있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멈추게 하여 주셨는 것도 감사하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능력 있는 그러한 고침의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